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러므로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힘써 보셨습니까? 자신을 복종시켜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멈추고 싶고 머물고 싶고 오히려 뒤로 가고 싶을 때 내 마음을 때려서 내 감정을 때려서 내 욕심들을 죽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죄는 계속 깨달아요. 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삶을 고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행해라.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좀 네 성질 좀 죽여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데까지. 그 다음에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성령께서 꾸준히 깨닫게 하실 거예요. 쉬지 않고 알게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설교하다가도 쓴 단어에 대해서 성령께서 찔림을 주세요. 신영아, 그런 단어는 앞으로 쓰지 마. 설교하다가. 어떨 땐 성령께서 신영아, 그런 내용은 이제 그만해. 설교하다가. 그때 제가 그 즉시로 그 마음속에 아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런 단어들이란가 그런 내용들을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마치 우리가 호흡하듯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계속 조명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몫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치라고, 어떤 것은 앞으로 더 달려나가라고 성령께서 틀림없이 도전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얼마나 복종하셨습니까? 얼마나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아버지 집에 돌아갈 자처럼 사셨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 몫이에요. 이 몫을 잘 감당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이 몫을 잘 감당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같은 삶이에요.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들, 때로는 책망들, 교훈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들을 때만 가슴 뜨겁게 주여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들을 때 기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도 똑같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이 책망하시고 저에게 더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복종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똑바로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심들을 갖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힘, 열정을 다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들에 복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도들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다.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런데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다. 저는 이 시간 세 번째 하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담메색 동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가 담메색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그가 가진 거죠.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을 주십니다. 그런 체험들을 주십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체험들, 똑같은 체험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체험을 통해서 그가 본 하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얘기하기를 무익하나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말하는 게 너희들한테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야. 내가 경험한 이 경험들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야. 나한테 유익하지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는 무익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무익하다고요. 마치 제가 목이 마르다고 물을 마실 때 여러분들은 물 마시는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해갈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울이 내가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말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희들한테는 무익해. 이 말을 나한테도 무익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체험한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유익한 체험이지만 이 말을 듣는 너희들한테는 별로 유익하지 않아. 너희들이 뭐 좋겠어? 직접 체험해봐야지. 그러면서 본인이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그냥 두리뭉실 이야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것, 옛날 교회들을 생각해 봤어요. 옛날 교회. 제가 어릴 때 교회 생활할 때 교회에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가 해야 될 것, 나를 때려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못했어요. 목사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거든요.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목회자들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천복종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전부 다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자가 되고 자기 명예가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참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두 개 다 부족해요.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부분들에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 예언, 통변, 신용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라고요. 사도 바울을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은 녹슬지 않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때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뼈를 깎아내는 아픔과 고통들을 감수해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 것을 나누어야 되는 이것은 내 마음을, 내 삶을 깎아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은 사모해서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예수 믿지 뭐, 교회 가고 기도하고 별일 없으면 이렇게 예수 믿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내가 과거에 체험했던 그 엄청난 체험들, 하나님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졌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은 여전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 이게 무슨 세상 강연을 듣는 듯한 그런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설교를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셨던 그런 마음들, 지금 설교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주신 제 마음들, 여러분 성령께서 제 마음을 지금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이 서로 전달되어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체험하셔야 돼요.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마다 체험해야 돼요. 제가 무슨 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똑똑하죠? 제가 말 잘하죠? 이게 아니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거짓없이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이미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소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 안에서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읽으세요. 주님,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똑같은 말씀을 갖고 어떤 사람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고 주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내 마음속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까? 그런 게 체험이에요. 말씀을 통한 체험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도 찬양을 좀 많이 부르세요. 세상에 좋은 노래 많지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노래는 찬양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주윤범 형제랑 하루에 통화를 한 3-4번씩 하고 어떨 때는 1시간 이상씩 통화를 해요. 내가 윤범 형제한테 되게 미안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범 형제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와, 진짜 하나님 불공평하다. 왜?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당신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맞아. 근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만나주시나 안 만나주시나? 자기가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28년 됐대요. 기도원에서 반주도 하고 교회마다 가서 예배도 드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쫓겨나기도 하고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다 나가다. 또 어떤 목사는 설교다 내려와갖고 막 화를 낸 목사님. 근데 이 친구가 교회는 안 떠나. 마음에 특별하게 하나님 자기를 만나주신 그런 경험이 없어.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나 예수님께 좀 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시면 내가 딱 바뀔게요. 만나주세요. 하나님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미안해요. 윤범이 말대로 내가 지보다 훨씬 못된 놈인데 하나님 날 만나주셨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이 있대. 그리고 윤범이가 그래도 그 목사님 사는 거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되게 죄송해요. 미안하고.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색소폰 소리가 참 주만 바라보죠. 윤범 형제가 저를 참 아끼고 사랑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는 천국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저래요, 저. 색소폰 주만 바라볼 줄 불어주는데 자기 딴에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저를 위해서 그 목사님 내가 찬양으로 힘 한번 줘야지. 그래서 전화 걸자마자 색소폰으로 주만 바라볼 줄 하는데 잘 불더라고요.
이게 이게 확실히 달란트가 있어요. 소리도 괜찮고 막 지교도 막 넣고 이렇게 해서 제가 듣고 운전 중이라 박수는 못 쳐주고 잘했다, 감사하다. 근데 윤범이가 그 말을 저한테 했어요. 근데 목사님, 내가 주만 바라볼지라를 색소폰으로 보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찡해지고 정말 주님이 바라봐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치? 윤범아, 내가 당신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것 같아. 당신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미 역사하신 것 같아. 그렇지 않고 밥 먹으러 28년 교회 다녔겠어요? 온갖,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주임의 형제 얼마나 많은 수모와 무시를 당하고 말이죠. 제가 유보명제한테 싫은 소리 얼마나 많이 했고요. 좀 똑바로 좀 하라고. 성도님들을 대표로 해서 제가 얼마나 짜증을 많이 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꿋꿋하게 이네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보명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나 같으면 안 다녀 교회에. 근데 자기는 좀 더 뭐가 필요하다. 근데 어제 색소폰으로 주만 바라볼지를 찬양하면서 마음이 좀 한 게 좀 정말 그런 것 같다. 민보명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이름들이 몇 명 이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줘요. 그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자격으로 따지면 제가 훨씬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좀 만나주세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찬양 많이 부르세요. 찬양 많이 들으세요. 마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딱 믿어진 것처럼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와요. 진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너무 보고 싶어갖고 애들 잠들면 성경책 들고 산에 갔어요. 산에 그 가로등이 있었거든요. 가로등 밑에서 성경 봤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기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낱말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역사 얘기 다 알죠. 근데 거기에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졌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좀 냈다 읽기만 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이런 의미구나. 깨달으시기 시작해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갖고도 세 번째 하늘을 풀려고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아는 거죠. 왜?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본 사도 바울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체험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체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세요. 때가 있어요. 이때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마치 봄물이 터지듯이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주님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특별한 체험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찬양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되게 쉽게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쉽게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수도 없이
많이 노력하고 수도 없이 많이 수고해도 아직 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잖아요. 말씀, 찬양, 그리고 더 사모하세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많은 것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돈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망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건강을 생각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조급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의 의지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거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로 반드시 갈 거야. 자기 의지로 결단하고 갑니다. 주님이 그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말씀하죠. 걱정하지 마. 물건은 좀 잃어버려도 배는 좀 손해를 봐도 사람은 한 명도 잃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로마로 갈 거야. 그 주님을 언제 만납니까? 광풍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대여섯 번 사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코로나 우리에게는 안개 같은 시대입니다. 코로나 우리에게는 큰 광풍 같은 시대입니다. 코로나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 걱정만 안겨다주는 정말 최악의 나쁜 환경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외로운 마음으로 외로워만 하지 마세요. 고달픈 마음으로 한탄만 하지 마세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시편 121편 말씀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으셔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분. 지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은사들을 좀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방언 아직 없으니 방언하고 싶습니다. 기도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하나님 나 이런 거 좀 주세요. 한번 사모해보세요. 빼달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네가 그거 원해? 내가 새롭게 만들어서 좀 시간 좀 걸려. 좀 기다려봐. 마치 우리가 무슨 물건 좀 시키면 안 오면 어디 공장에 갔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의 믿음을 다하보시고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면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야말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게요. 제가 아파도 하나님 제대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게요. 제가 가난해져도 저에게 돈 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모세가 홍해를 갈고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자기를 위해 손을 든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자기를 위해 지팡이를 흉내를 내민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손 내밀 때 복사해 주세요. 나를 위한 주님을 체험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더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 구목사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말씀으로만 말고요. 하나님, 찬양으로만 말고요. 하나님, 나 혼자 기쁘고 즐거운 거 말고요. 하나님, 여러분, 저는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냥 운전하면서 아니면 교회에서 말씀만 묵상해도 하루 종일 안심심해요. 주님만 생각하고 하나도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니까 그렇겠죠. 하루 없고 별 걱정할 거 없고. 근데 주님,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손 내밀 때 제발 말씀 깨닫게 하시는 거, 찬양할 때마다 기쁜 거 그거 말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손 내밀 때,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두 손 들 때 하나님 일하세요. 제발 나 이거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준비하면서 좀 간절하게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요 나만 바꾸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따라만 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종교. 믿음은 나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그거. 다시 마치 차 바퀴가 양쪽에 있어서 같이 굴러가는 것처럼 이 두 바퀴,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이 굴러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윤택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힘이 있어져. 천국 가는 거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끝나는 거.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개판으로 살면 그의 삶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맨날 돈 닦는 것처럼 그냥 막 잘 때리기만 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체험 주실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체험들이 넘쳐나실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찬양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각자 마음에 소원 주신 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늘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